불자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 광명 속에서 평안하신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두려워하시기도 하는 지옥과 극락, 그리고 윤회에 대한 불교의 진실된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시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죽음 이후에는 정말 무엇이 있을까? 지옥이라는 곳이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극락은 과연 어떤 곳이며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윤회, 우리는 정말 다시 태어나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속 깊이 품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까운 분들의 임종을 경험하실수록 이러한 물음은 더욱 절실해지지요. 어떤 분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려움에 떠십니다. 혹시 내가 지은 업보로 인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극락왕생을 간절히 소망하시면서도 과연 내가 그곳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 괴로워하십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오늘 이 법문을 통해 불자 여러분께서는 4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지옥과 극락이라는 것이 과연 실제하는 장소인지 아니면 우리 마음의 상태인지에 대한 부처님의 명확한 가르침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둘째, 윤회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현재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셋째, 두려움이 아닌 지혜로 죽음과 사후세계를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넷째,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해탈과 극락에 이를 수 있는지 실천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옥과 극락이란 과연 어떤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지옥을 무서운 고문의 장소로, 극락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생각하십니다. 물론 경전에는 여러 지옥의 모습과 극락 정토의 장엄함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단순히 물리적 장소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화엄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일체유심조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이죠.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헤아려 보십시오. 지옥도 극락도 결국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미워하고 탐욕에 빠진 마음, 그 자체가 바로 지옥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지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증오심에 불타는 그 순간, 그곳이 바로 지옥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자비심이 충만하고 평화로우며 지혜로운 마음, 그것이 바로 극락입니다. 법구경 일개송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라오기를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라오듯 한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따라온다고 하셨죠. 이것이 바로 지옥과 극락의 본질입니다. 어떤 불자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죽은 후에 가는 지옥과 극락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아닙니다, 도반님. 물리적 차원의 지옥과 극락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전에 지은 업, 즉 우리 마음의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의 습관을 평생 길러온 사람은 죽어서도 그 습관의 힘으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길러온 사람은 그 습관의 힘으로 극락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지옥을 만들고 계십니까? 극락을 만들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지옥을 짓고 계신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극락을 짓고 계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이렇게 서원하십시오. 오늘 하루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며 가능한 한 많은 이들에게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실 때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몇 번이나 지옥의 마음을 일으켰는가, 몇 번이나 극락의 마음을 일으켰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점검하고 수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극락왕생의 첫걸음입니다. 어느 70대 불자님께서 이 가르침을 실천하신 이야기를 들려드리지요. 그분은 평생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고 그 분노와 원망 속에서 사셨지요. 그런데 이 법문을 들으신 후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이 지금 지옥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며느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기도였지만 몇 달이 지나자 마음이 정말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운 마음이 연민으로 바뀌고 원망이 이해로 변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가 극락에 산다고 말입니다. 똑같은 집, 똑같은 며느리인데 제 마음이 변하니 모든 것이 극락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이러한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가져온다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극락을 만들어가는 도반이 되어봅시다. 자, 이제 힘을 내셔서 다음 가르침으로 나아가 보시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윤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윤회를 오해하고 계십니다. 죽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때로는 동물로 태어난다고만 생각하시죠. 이것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윤회의 핵심은 바로 업보입니다. 우리가 지은 업, 즉 행위의 결과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윤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윤회가 단지 죽은 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윤회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죽고 다시 태어납니다. 화난 내가 죽고 평온한 내가 태어나기도 하고 행복한 내가 죽고 슬픈 내가 태어나기도 합니다. 금강경 제32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매 순간 마음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초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이미 다른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간순간의 윤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죽음 이후의 윤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윤회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법구경 127개송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하늘에도 바다 한가운데도 산속 동굴에도 악업의 과보를 피할 곳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은 업은 반드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좋은 업은 좋은 결과로, 나쁜 업은 나쁜 결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업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지은 나쁜 업도 지금부터 좋은 업을 쌓으면 그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소금 한 줌을 큰 강에 던지면 강물이 짜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안구 따라 니까야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같은 양의 소금이라도 작은 그릇에 넣으면 물이 너무 짜서 마실 수 없지만 큰 강에 넣으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은 악업도 그보다 훨씬 많은 선업을 쌓으면 그 영향력이 미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과거를 후회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선업을 쌓으십시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몸으로 짓는 업을 조심하십시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말로 짓는 업을 조심하십시오.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담을 삼가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세상에는 인터넷과 카카오톡으로 말의 업을 짓기가 너무 쉽습니다. 한순간의 분노로 보낸 메시지가 큰 악업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셋째, 마음으로 짓는 업을 조심하십시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멀리하고 자비, 기쁨, 지혜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한 50대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고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업보로 사업이 망하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저를 찾아오셨고 이 윤회의 법칙을 배우셨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변했습니다. 매일 108배를 하며 참회하고 과거에 피해를 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남을 돕는 일을 찾아서 하셨습니다. 봉사활동도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하셨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건강도 회복되고 작은 사업도 다시 시작해서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깨달은 것은 윤회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좋은 업을 쌓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부터 좋은 업을 쌓으면 됩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윤회이고 매 순간이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좋은 업을 쌓아가는 동행자가 되어 봅시다. 자, 그럼 세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십니다.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그 두려움은 더 커지지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문득 죽음이 생각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위대한 스승으로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진리 말입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죽음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몸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떠난다는 것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언젠가는 잃게 된다는 것을 깊이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함입니다. 죽음을 명확히 인식하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옆에 있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먹는 이 밥 한 끼가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법구경 47개송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꽃을 탐하며 사는 사람을 죽음이 휩쓸어 간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홍수가 잠든 마을을 휩쓸어 가듯이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쾌락과 물질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돈만 모으고 명예만 쫓으며 살았는데 죽음 앞에서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푼도 가져갈 수 없고 명예도 소용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누구와 화해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둘째, 좋은 업을 쌓으며 살아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가 지은 업뿐입니다. 선한 행위, 자비로운 마음, 지혜로운 생각, 이것들만이 죽음 너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을 느끼고 지금 이 순간 마음을 관찰하고 지금 이 순간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 80대 불자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암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하루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사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부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더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미루었던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자식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매일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의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니 오히려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고, 매일이 선물 같다고 말입니다. 결국 그분은 5년을 더 사시다가 평온하게 임종하셨습니다. 임종 직전까지 미소를 잃지 않으셨고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나는 이제 부처님 품으로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임종입니까? 이것이 바로 죽음을 올바로 준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죽음을 스승으로 삼으십시오.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 두려움 대신 평화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법문을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가르침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4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진정한 해탈과 극락에 이르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지옥과 극락, 윤회, 그리고 죽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길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팔정도입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이 8가지 올바른 길을 걸으면 반드시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정도를 어렵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법구경 183개송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명확한 가르침입니까? 악을 짓지 말라는 것은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은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명상과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실천하면 누구나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계율부터 시작하십시오. 5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도반님들. 이미 여러분은 대부분 이것을 지키며 살고 계십니다. 단지 더 의식적으로, 더 철저하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작은 벌레도 함부로 죽이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도 단지 큰 거짓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작은 과장, 불필요한 아첨, 남을 속이는 모든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자비란 무엇입니까? 남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일으켜드리는 것,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외로운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비행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 그렇게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게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르침입니까? 모든 사람을, 아니 모든 생명을 내 자식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먼저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족에게 자비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점차 범위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자비심을 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들도 고통받는 중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미워하는 이유도 결국은 그들 자신의 고통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미운 사람도 불쌍하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상과 수행을 하십시오. 명상이라고 해서 꼭 가부좌를 틀고 몇 시간씩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명상할 수 있습니다. 걸을 때 걷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먹을 때 먹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화가 날 때 화가 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명상입니다. 사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념처 수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 물이 얼굴에 닿는 느낌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차갑다, 시원하다, 기분 좋다, 이런 느낌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입에 넣고 씹을 때 그 맛과 질감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서 먹지 마시고 오직 먹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음식 한 끼가 명상이 됩니다. 화가 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억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관찰하십시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가슴이 뜨거워지는구나.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관찰하기만 해도 화가 저절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화라는 감정도 결국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 순간 알아차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모든 것이 무아라는 것을, 모든 집착이 고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의 시작입니다. 무량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극락정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극락세계에는 고통이 없고 오직 즐거움만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나 수행에 정진하며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극락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극락에 가는 방법입니다. 단지 염불만 한다고 극락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염불도 중요합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면 아미타불의 원력으로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무량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극락에 가기 위한 3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효도하고 부모를 봉양하며 스승을 섬기는 것입니다. 둘째는 삼보에 귀의하고 계율을 지키며 위를 갖추는 것입니다. 셋째는 보리심을 내고 인과를 믿으며 대승경전을 읽고 수행자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정업이라고 합니다. 정업을 닦은 사람은 반드시 극락에 왕생한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도반님들. 극락 왕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계율을 지키고 보리심을 내고 경전을 읽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극락 가는 길입니다. 한 60대 불자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독실한 불자로 사셨습니다. 매일 108배를 하시고 경전을 읽으시고 염불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불안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극락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문을 듣고 깨달으셨습니다. 극락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그분의 수행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지 형식적으로 절하고 염불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을 수행으로 여기셨습니다. 설거지할 때도 명상하고 걸을 때도 명상하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자비심을 내셨습니다. 특히 자식들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고 원망했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바쁜 생활을 이해하고 그저 건강하게 잘 살기만을 바라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스스로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시고 취미 생활도 즐기시며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니까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밝고 긍정적으로 변하시니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워진 것이죠. 그분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미 극락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죽어서 극락에 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 여기서 극락을 누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죽어서도 당연히 극락에 가겠죠.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극락을 미래의 어떤 곳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만들어 가십시오. 매 순간 자비를 실천하고 계율을 지키고 명상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지금도 극락이고 미래도 극락입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보살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해탈시켜 주실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스스로 수행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부처님께서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계율을 지키고 자비를 실천하고 명상하며 지혜를 닦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의 길이고 극락 가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것, 지금 이 순간 화를 내려놓는 것, 지금 이 순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해도 좋습니다. 오늘은 아무에게도 화내지 않기, 내일은 누군가에게 친절하기, 모레는 10분 동안 호흡 명상하기, 이런 식으로 하나씩 실천해 나가십시오.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이 하루하루의 수행이 모여 해탈을 이루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실수해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부처님께서도 여러 생을 거쳐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렵더라도 계속 나아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이런 희망과 용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해탈을 향해 극락을 향해 나아갑시다. 혼자가 아닌 함께 도반으로서 서로 격려하며 가는 것입니다. 자,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지옥과 극락, 윤회, 죽음, 그리고 해탈에 이르는 길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옥과 극락은 단지 죽음 이후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지옥이고 자비와 평화의 마음이 극락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둘째, 윤회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부터 좋은 업을 쌓으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선업을 쌓아가십시오. 셋째,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위대한 스승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무상을 가르쳐주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합니다. 죽음을 명확히 인식하면 오히려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넷째, 해탈과 극락에 이르는 길은 명확합니다. 계율을 지키고 자비를 실천하고 명상하며 지혜를 닦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매 순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 실천하십시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도반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처님 법을 전하는 보살님입니다. 끝으로 불자 여러분 모두에게 축원 올립니다. 삼보님의 가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장애와 번뇌가 소멸하고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부처님의 광명이 항상 함께 하시어 이 생에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마침내 무상정등각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원하시는 모든 소원이 부처님의 가피로 원만히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불자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법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